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아니하더이나이까. 이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지면 알곡과 쭉정이의 결과가 주어져요. 그런데 염소가 나오고 양이 나옵니다. 양은 주님께 한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염소는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에게 하시는 말씀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일깨울 때 염소와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습니다. 교재 70쪽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소는 양들의 대상이다 그래요. 염소는 목회자의 훈련의 대상이다. 목회자가 염소를 사랑함으로 성도는 염소를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고 사랑의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 그러나 영원한 가라지도 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 때까지 사랑하고 인내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이 행하여질 때에 온전케 되어지며 열매를 맺는다라고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돈을 쓰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 사랑으로 하지 못한 저를 끝없이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돈을 써야 되고, 불순종하며 속을 썩이는 사람들에게는 속이 상해서 인색하게 돈을 쓴 저의 영적 상황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마음으로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내 모든 죄성을 낱낱이 다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염소와 가라지는 사랑의 훈련의 대상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랑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지면 그 사람도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돈을 쓰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속이 썩으면서 인색하게 돈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는 이 속담이 있죠. 저는 참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요, 어쩌면
참 그렇게 명언을 했는지 몰라요. 진리를 선포했더라고요. 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야 됩니까? 왜 속색이는 사람한테 돈도 더 많이 줘야 될까요? 예? 그 사람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던 시간들을 하나님은 돌이켜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저는 어떤 말씀인 줄도 몰랐어요.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마냥 의지하여 믿음의 정복자가 되려고 해보니 수없이 금식하며 철야 기도해야 했고, 그러다가 그 충만함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냐 불안해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지면 우리의 신앙이 쫙 올라가요. 자기만의 최고의 경지가 있어요. 누구를 만난 경지? 하나님을 만난 경지.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요 선에서 만났을 테고, 어떤 사람은 요 선에서 만났을 테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머무를 그 시간만이 나에게 편안이 주어지고 충만함이 주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특별히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의 경지 속에서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경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죠? 이 삶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처음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요, 제가 일어나면 주님이 일어나시는 게 이렇게 그냥 옆에 예수님하고 사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길을 가면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가는 게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고 늘 그랬어요.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모르잖아요. 자기 속에 귀신이 들린 줄을. 그런데 저 문을,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제 얼굴하고 마주치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네? 정말 귀신들이 떠났어요. 찬양을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대굴대굴 뒹굴었어요. 안수를 안 해도 막 귀신들이 나갔어요. 그냥 주여만 부르면 방언받았고, 주여만 부르면 다 막 봉지들을 들고 다 토해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로 강하게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영적 진단이 다 됐어요.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어떤 시험에 있는 것까지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집회하는 곳마다 막 차들이 막 수원팀이 오고 오산팀이 오고 이렇게 해서 집회가 꽉꽉 차서 정말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남편하고 딱 결혼을 해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이 은혜의 경지에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니까 또 40일 금식해야 돼. 근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게 또 떨어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또 100일 산기도를 해. 그러면 그 은혜의 경지에 이르러.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하셔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아직 그 첫사랑의 완전한 경지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으로 14년을 지금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를 다스리면서 나오는데 이 경지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뭐 남편에게 카톡을 하면서 그곳에 뭐 비가 오냐, 뭐 하시냐, 잘 계시냐, 마누라가 보고 싶지도 않냐, 왜 카톡 한 번도 안 하시냐. 그랬더니 마누라는 보고 싶지 않은데 안나는 보고 싶대요. 그래서 아직도 마누라가 소중한 걸 모르냐고. 예? 마누라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냐고.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세상에서 최고 좋은 거라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김한나가 좋지 마누라는 별로래.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잖아. 붙잡고 마누라로 있어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참 그래도 믿음이 있으셔서 저를 마음껏 하나님 일하도록 자유케 해주시니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지에 이르는 삶, 예수님과 나와만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 혼자만 독신으로 처음부터 사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관계 복종의 삶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복종의 삶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혼자 사는 것이 육체의 고난이 그쳐진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 옛날에 내가 혼자 주님하고 동행했을 때를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뭐 그렇게 부딪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게 부딪히지 않아. 그런데 남편이 되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았구나. 근데 혼자 어떻게 깨달았지? 누군가가 있었을 거야.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고, 또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참 오묘한, 아주 심오한 구속의 원리를,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며 아내에게 늘 생명을 줘야 되는 이 고난은 우리의 심령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을 다 거듭나서 원수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러죠?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진리를 깨달으면서 정말이야. 이 진리,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게 그냥 쉽게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14년이란 그 기간을 이 말씀으로 회개하다 보니까 남편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의 근원까지 치유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의 고리가 클러지는 저주의 근원에서 해방되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아라고 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그 영적 단계에 이르러야 내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자들은요, 성경을 다 몰라도 돼. 성경을 다 몰라도 되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성화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보다는 자기의 내면의 죄성, 사탄의 활동, 내가 마귀의 종노릇 하는 상처의 쓴뿌리의 근원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아서 내가 어떤 쓴뿌리의 인격을 소유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포로돼서 내가 대적의 영, 불순종의 영에 포로된 죄의 종살이를 해왔는지, 이 저주의 근원을 확실히 알아야만이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이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쟤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남편에게 불순종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남편의 허물을 보고 내가 늘 남편을 무시하는지, 내 안에 갑돌이가 움직이는지, 내가 남편에게 맨날 요구사항을 가지고 주관하고 가리키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내가 남편의 허물을 보는 이 눈이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못하면서 기도와 금식과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득심으로만 이 경지에 이르려고 하니까 올라가긴 가는데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언제 미끄러지는지 모르게 미끄러졌어요. 저는 처음에요, 시험이 오면 복이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시험이 올 때 금식하면 응답을 주셔. 기도하면 막 능력을 주셔. 그래서요, 시험이 또 그쳐졌다 또 오고, 시험이 그쳐졌다 또 오고 이러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참 나는요 내 성품을 어찌 아시고 맹맹한 삶은 못 살거든요. 제 성격이 그래요. 뭔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성취하는 성취감이 없으면 저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남자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여기 집회 오기 전에 저희 목사님이 둘이 누웠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여자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남자를 선택한 게 잘못한 것 같대. 가지고 뭐라고요? 나보고 동성연애 하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남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 같은 남자를 하나님이 주셨잖아. 제가 그러고 농담을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살고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내면의 사랑의 욕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럴까요? 강하니까 누가 사랑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목마름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요, 부드러운 여자가 꺾기 힘들지 강한 여자는 더 꺾기가 쉽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떤 남자도 여자 아래에 있는 걸 즐긴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가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인물이 뛰어나고 뭐를 만능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남자를 원합니까?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줄 남자를 원하는 내면의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온전하지 못해요. 거칠어. 예? 아가서에 보면은 그렇죠. 계달의 장막 같아. 그래도 내면의 속사람은 신부단장이 되어져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할까요? 안 간절할까요? 간절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여자다. 그쵸? 정말 그 내면에서 끝없이 정말 왕자 같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받고 싶은 이 내면의 욕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자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따라서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사랑은 피차 말씀에 불순종한 내면의 인격, 잘못 자란 인격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의 결말을 나의 모든 저기를 다 무엇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는 눈이 떠져서, 할렐루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는, 부활되어지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성을 보고 말씀으로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이 내가 죄인이에요. 오늘도 내가 잘못했어요. 그 시간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가라지가 가득 채워졌다 할지라도 이 가라지가 점점 뽑아져서 악의 모양까지 버려지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말씀으로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말씀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임하여서, 할렐루야,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이기는 그 시간이 선으로 악을 이겨서 말씀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며, 이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는 삶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부부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경제에 이르는 축복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부가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해요. 부부의 고난으로만 그쳐지냐? 그게 아니에요. 후손들의 파리 한 마리가 나를 좋다고 짰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그와 같은 고난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면 내 후손들도 나와 같은 고난을 받고 산다. 그런데 내 후손들이 나와 같은 고난만 받고 살으면 괜찮은데 부모의 옳은 행실에 옷을 벗었음을 보고 엄마가 잘못했잖아, 아빠가 잘못했잖아 이러고 판단한 자녀는 그 부모 인생보다 하나님이 더 낮추셔서 더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염소와 가라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집안 식구래요. 내 집안 식구 그러면 내 가족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한 자가 내 안에, 내 집안의 식구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죠? 그 내 집안 식구가 원수래.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시험을 통하여 떠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안 오면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안 보여요. 시험이 올 때 나를 보는 은혜를 잊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의지하여 내가 오늘 또 죽고 죽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때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면 정말 원수, 염소, 가라지, 그 사랑하지 못하는 이 내면의 돌짝박, 길가박, 가시떨기밭이 되어진 이 내면의 이 죄성을 보고 회개를 하는데, 내가 어디에 서 있냐면 항상 왼편에 있는다. 사망의 실존,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은혜가 늦은 비 은혜예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해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나는 지옥 갈 자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 그런데요, 한 번도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를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못했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이 속사람을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나를 점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고 빛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가 오늘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너는 아주 보기 싫어,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치료가 되고 생명의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라지가 더 견고하게 심어지는 거예요. 예? 점점점 사탄의 영에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요, 최고의 악,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악이 뭘까요? 나는 당신하고 살기 싫어, 이혼해. 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를 사람이 나눌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부부지간에 어떤 갈등이 오고 시험이 와도 내 마누라가 내 신랑의 가라지 염소 같아서 내가 행복하게 못 사는 것 같아도 그 가라지로 인하여서 내가 더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내 죄성을 보고 누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교만해요. 내 분수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해요. 나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쓴물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단물을 먹게 해주세요. 내가 미랄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뽑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죠. 날마다 더 점점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이 은혜의 경지에 이르러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편안하라 그래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그 경지에 이른 자는 편안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완전한 성령의 지배받는 삶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귀로 듣는 것이며 깨닫는 것이며 기도는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온전한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기도는 응답하지만 바리새인 기도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기도는 내 죄를 보고 기도하는 기도지만 바리새인 기도는 저 사람, 상대방 의에 부르된 기도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바리새인 기도를 드렸는지,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지 못했었다. 또 남자는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준 것 같이 남자는 사랑하래요, 아내를.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자가 연약한 그릇으로 만드셨대요. 남자 갈비뼈 하나로 만들었어. 지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해도 따라서보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다. 근데 그 갈비뼈가 없는 남자는 병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요, 갈비뼈 없는 남자 병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어떤 병신인 줄 아십니까? 이 갈비뼈는 남자에게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종. 예? 그러니까 아내 하나를, 여자 하나를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에게. 그 생명의 힘이 없는 병신이라니까요. 예? 여자는 늘 사단에게 미혹을 받고 남편의 허물을 보고 바가지를 긁는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자는 그 연약한 그릇을 예수님처럼 그 아내의 모든 잘못을 담당하고, 할렐루야, 아내에게 생명을 주는 삶이 성공돼야 은혜의 경제에 들어가죠. 그제서야 이 갈비뼈 하나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참 이게 구속의 원리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자는 지가 암만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능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한 남자의 갈비뼈가 돼서 그 안에서 안식해야 이 편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충만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생활 속에 나를 부인함으로 말씀이 내면의 양식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은 주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네? 기가 막힌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주님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하나 불순종한 걸로요, 제가 예수 밖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 밖에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다가도 이거 내가 분명히 잘못된 거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보고 예수 밖에 있다고 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또 말씀을 일깨우셔. 그러면 또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또 회개를 해. 근데도 이게 내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 그것도 사탄은 물리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저 하나를 샘플로 놓으시고 그걸 계속 책으로 써나가게 하시면서 끝없이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끝없이 회개를 시키시면서 인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 누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시간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동반돼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자기가 잘못을 박아준 건 하나도 모르고 대못 박힌 것만 몇 년도에 어떤 사건, 몇 년도에 어떤 사건, 이게 테프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 안에서 계속 도는 거야.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네가 기억하면 나도 기억하마 이러시더라고요.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 용서할게요, 막 안 할게요, 막 이러고 저도 막 빌고요. 정말 수없는 막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일깨워 주셨어요. 내 잘못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보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해서 네가 예수 받겠다, 이것만도 괜찮아. 남자도 어떤 거예요? 그 아내를 품지 못하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밖에 있어요? 남자도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에게 늘 고통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예? 어려움 속에서 그냥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안 버려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경지에 이르러서 순종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나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지만, 일평생 내 영이 이 육에 담겨져 있는 그 세월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허송세월 하면 고난만 받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죽어서, 죽을 때도 곱게 못 죽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러면서 따라서 다 회개할 거 다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신다. 예? 여기서 구원론에 혼돈이 오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밖에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은,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을 똑딱하는 그 시간에도 다 회개시켜서 부활의 피로 깨끗게 해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예? 영혼 구원은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예? 일평생 강도 노릇한 오른편 강도를 봐요. 그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야 내가 왜 못 박혔는지, 예? 내가 왜 이 봉의 잔을 그동안 마셨어야 됐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가면서 그거 깨달으면서 주여, 예?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행악자예요. 목회자라고 안 그러겠어요? 김한나라고 안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무슨 시험이 나를 기다리다가 나를 수렁에다 집어넣을지 몰라요. 예?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래. 그렇죠? 내가 조금이라도 설교를 하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너는 피조물이야, 니까지 어디에 떼기 이러고요, 시험을 탁 줘가지고 나를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존재로 탁 낮춰놔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 스스로 피조물로 내려가자. 그죠? 그래서 목회자도 이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탁 내려놓으면 똑같은 인성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느냐, 잘못을 먼저 시인할 줄 아는 목회자. 네? 내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내가 먼저 주인이라고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래서요, 사도 바울은 한 점의 흠도 없이 완전했나 보다. 그래서 본받으라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지고 저도요, 하나님 내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양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나를 온전케 하소서, 거룩케 하소서, 이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죄를 먼저 보는 눈이 떠져서, 성령의 법으로 영적 눈이 떠져서 누가 먼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아멘? 그게 아비된 자래요. 예? 근데 자기가 먼저 죽지 않고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리키는 자는 스승 역할을 하는 자래요. 그래서 스승은 많대 아비된 자는 적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히면서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래요. 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여.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본받으라. 아멘. 이러면서 이 땅에는 스승이 많지만 아비된 자는 참 적다. 예? 이러면서 그 고통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예?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핍박을 하고 어떤 적이라도 내가 먼저 죽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을 다시 복음으로 낳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 회복 사역이에요. 예? 근데 저도 온전히 그냥 죽는 날도 있는데 안 죽는 날도 있어요. 오늘 좀 다 죽었나 싶으면 내일은 못 죽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정죄의 돌이 들려지고 분노의 칼이 들려져. 이게 들려진 줄도 몰라. 그리고 한참 씩씩대다 보면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 내려놓고 보니까 어머나 내가 이제 나를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해졌네요. 어떻게 내가 그 돌을 들고 있었대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었잖아. 예? 그런데 의인이 되어 있던 나를 보는 이 은혜를 탁 입고 보니까 동등한 죄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내 죄를 모르고 씩씩대고 있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네 심령에,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천국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죄를 보자? 내 죄를 보자. 아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아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막 전하는데 어떤 여자는 남편을 머리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조금 회개하니까 온전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는 꼬리를 만났어. 암만 회개해도 그 남자가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진 거야. 너무 힘들다고. 그때 네 열매래. 어떻게 내 열매예요, 하나님? 저분이요, 나를 만나서 너무 좋아졌다는 거를 그 당시에 아는 사람들은 다 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게 내 열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요, 그 순간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내가 교만해서 너에게 재벌가도 보내주고 지식인도 보내주고, 예? 내 앞에서 미스김 결혼해요 했던 사람들이 착각 지나가는 거야.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이 상처의 근원으로 내 머리가 될 사람에게는 저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내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세자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태서부터 나는 그냥 야곱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하지 마,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습관이 안 고쳐지니까 계속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상처받잖아. 이렇게 성장되어진 저는요, 엄마를 보호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자로 성장한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요, 남자들하고만 놀았어요. 여자들하고 안 놀았어요. 그냥 저는 성품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처받은 쓴뿌리의 결말이었더라고요. 남자를 정복해야 돼.
나보다 강한 자들을 내가 이겨야 되는, 예? 이걸로 성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이렇게 되고 이래도요, 여자 보고는 강도사님 나 밥 한 번 사줘요? 이래요, 친구들한테. 근데 남자가 밥을 사주잖아요. 절대 안 먹어. 내가 돈을 탁 내. 그러면 정복한 그 쾌감이 있죠. 에? 그런 걸 내가 누리고 사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될 사람들을 보내줬어도 마음의 문을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안 열은다. 그런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선택할까요? 여자 같은 남자. 내가 품어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이런 남자. 그러면서 나한테 복종하길 원하죠. 이 교만이. 그게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였죠. 예? 참 그래서 저는 진짜 외롭고 힘든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보냈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 속에 시험만 올 때마다 내가 어느 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망의 실존을 보고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주님의 어려서 받은 그 상처의 뿌리까지 다 치유해 주시고 나를 신부단장 시키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래서 그 시험들은 내가 실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습을 준비해 놓을까요? 안 해 놓을까요? 준비해 놓으세요, 시험을. 그러면 그 시험을 받을 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겸손이 나에게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 심령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누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낮아지고 내 스스로 내가 엎드리고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말씀을 듣는 것은 깨닫는 것이지만 기도는 먹는 양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론을 깨달았어. 그러면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은 귀로 듣는 것이며 깨닫는 것이요 기도는 먹는 양식이다.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 삶에 내 심령에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먹은 생명의 말씀을 입술로 전파하는 것은 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상황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분별해 봅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없이 일깨웠어요. 그 시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도 율법은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열어주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멘. 야,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니까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십자가의 비밀이 열려졌구나. 이 성경은 다 인봉돼 있구나. 겸손한 자에게 허락해 주는 만큼만 인봉된 성경이 열어져서 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있게 하는구나. 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와 같이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지칠 때마다 저는 왜 내 목회 현장은 이런 사람만 있냐고 불평을 하던 것을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있어요? 저는 거의 특수 사역을 했어요. 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있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어려운 기도원, 어려운 사람 공동생활하고 있는데 헌금이 어디서 오겠어요? 근데 교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하게 하셨어요. 오전 예배 드리면 3,000원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면 2,000원 드리고, 그러니까 오전, 오후 예배 드리면 5,000원을 받아가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시면 교회 다 오셔. 1시간은 세리 문답 공부를 해요. 계속.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다 드리고, 그리고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11시에 예배 드리고 나면 점심을 다 잡수시고 나면 3,000원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무조건 다 기도를 받아야 돼. 기도를 안 받으면 3,000원을 못 받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서 뭘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신앙 지도를 개인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가슴에 임하는 혹이 일평생 있었는데 그 기도 받으면서 이 혹이 없어져 버린 분도 계시고, 놀라운 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그러고 가면 이제 3,000원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서 아버지 교회 가져갈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예? 그 한 번은요, 8만 원이 모자르는 거예요. 나눠드릴 돈이. 여전도 회장이 꿔줬어. 10,000원짜리로. 그러니까 또 1,000원짜리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드렸어. 근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특별히 할아버지들은 막 돈을 지갑에 돈을 다 넣어가지고 다니잖아. 왜 그럴까요? 기 안 죽으려고. 예? 쓸 돈만 가지고 다니지 않고요. 막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니까 돈을 넣어가지고 다니대요. 기 안 죽으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3,000원 이렇게 넣는 지갑을 보면 돈이 막 10,000원짜리가 이만큼씩 들었어. 거기다 그 돈을 받아가. 제가 그렇게 해서 돈을 나눠드리고 한 번은요, 제 마음이 너무 그냥 서러운 거예요. 기도원으로 바로 올라오질 못하고 산으로 올라갔어. 2다리를 뻗고, 하나님, 돈을 꿔주는 자는 누구고, 그 돈을 받아가는 자는 누구고, 그 돈을 줘야 되는 자는 누굽니까? 그러고 막 울었어. 에? 막 방송되고 가고 울었어요. 막.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울으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냐고. 막 그러고 울었더니요, 딱 한마디 응답이, 돈을 꿔주는 거, 그걸 바꿔서 드리고 주고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시더라고. 그 말 한마디에 울지를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요, 또 한 사건은, 그게 주일 사건이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만 하시면 좋겠는데 그 어려운 그 기도원에 부자 한 명이나 있어요. 다 어려운 사람이지. 근데 그 속에서요, 산길을 올라오는 길이 옆에 좀 저기에서 내 차가 기스가 났는지 모르겠다. 저 차가 지금 누가 차를 하나 좋은 거 사줘서 그 별미를 6개월을 먹고 났더니 또 새 별미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6개월 차 타려고 그거는 팔고 새 별미를 또 받아가지고 온 차래. 제가 은혜를 바꿨어요. 시험 들었어요. 시험이 잔뜩 들어버렸어, 내가. 그러면 그렇게 재정을 자랑하면 어려운데, 그러면 단 10만 원이라도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지도 않으셔. 내가 그 집회를 하고서 시험이 잔뜩 들었어. 예배가 끝났는데 강대상 앞에서 저 사람은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이러고 또 우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고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근데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봐요. 16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제가요, 저 사람은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그러고 막 한바탕 울고 방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이 딱 돌출이 돼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호화호식으로 목회를 하면 고난을 받고 죽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디면 어떻게 한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대요. 아멘? 그러니까 눈물이 또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눈물이 싹 씻겨져가지고요,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부흥성에 아주 은혜롭게 잘 맞췄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다 있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낮추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봐요,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이 다 풀어줬어요. 이 부자는 늘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배옷을 입어요. 그래서 말씀의 밥상이 넘쳐. 이 자색 옷은 왕권을 상징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 나는 늘 배옷은 회개야. 늘 회개하고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의 밥상이 진수성찬이야. 예? 근데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이 나사로 하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헌대를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개들이 핥았어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부자의 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봐요. 여기서 이 헌대는 온전하지 못한 죄성을 말해요. 근데 개들이 핥았대요. 치유하지 않고. 여기서 개는 행악자들을 말해요. 아멘? 지금 믿음이 없어 보여. 귀신에 잡히고, 예? 온전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이성의 시험을 못 이기고 있고, 이러고, 어떤 사람은 담배 하나를 못 끊고, 어떤 사람은 술 한 잔을 못 끊고, 이래가지고 늘 이 나사로처럼 영육으로 가난해. 그러면서도 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와 같은 허물이 있어요. 누구도 이를 치료하지 않아. 개들이 헌대를 핥았대요. 이 말은 이 행악자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러고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상처를 계속 건드는 불법을 행하는 행악자예요. 이 죄인을 감싸주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먼저 믿는 자들이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포로돼서 선생 노릇만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집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러고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하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 둘 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혀끝에 물 한 방울을 죽이기를 간구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지금 우리가요, 먼저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내가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지 않은가?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이들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영에 포로되어서 도리어 고통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멘? 생명을 주지 못하죠. 내 말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영혼을 돌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의 신앙, 외식하는 자들, 서유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책망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정말 나사로 같은 자매님이 있었어요. 남자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해. 그런데 가족이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저희 옆에서 오래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그런데도 연령이 어린 아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언니 그러고 그분은 저한테 엄마라고 그래. 이 족보 관계가 그렇게 됐어요. 예? 또 몸도 온전하지 못해요. 반은 그냥 좀 소아마비 그런 저기가 있어서 찔뚝찔뚝 거리셔. 근데 그렇게 남자를 밝히고 그냥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풀어주더라고요. 저는 그 입관 예배를 드릴 때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전혀 이렇게 알지 못했는데, 너는 부자래요. 너는 자색 옷을 입었고 배옷을 입었고 너는 말씀이 풍부한 자였대. 근데 그 자매님은 나사로였대요. 네 옆에서. 네? 그는 헌데가 허물이 있었고, 그렇지만 누구도 그를 돌보지, 온전하게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고, 행악자들만 있었고, 걔들이 할듯당하죠. 더 고통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네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저를 회개를 시키는데, 지금 입간 예배 드리는데 그 송장을 놓고 저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멘? 참요,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울었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은 게 아니라 제가 회개하느냐고요. 내 실체를 보고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늘 나를 번거롭게 하는 이 나사로, 그렇죠?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나사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내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은총이라도 입으려고. 이것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마다 정말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내 목회 현장은 왜 이런 사람들만 있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사역의 현장을 봐라. 내 사역의 현장은 죄인, 병든 자, 낙오된 자, 실패자였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시키고 회개시키는 사역이었다. 나도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소외당한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다 라고 일깨우시면서 저를 격려의 말로 나는 너에게 최고의 일을 맡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왜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시키고 회개시키는 사역을 하지 못했는지 이것을 깨닫고 막 또 주님 잘못했어요. 그동안 저는 왜 이런 모습으로만 사역을 해야 되냐고 불평했어요. 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처음에는 소외당한 영혼들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저는 막
흙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교회는 여전히 힘을 잃어가는 목회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지 못했던 시간을 회개하며 나는 박사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 나의 무력함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빈들에서 사역을 했다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최고의 일을 맡겼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쳐야지 육의 생각에 치우쳐 사랑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예? 이런 문구를 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걸 다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쳐야 된대요. 근데 육의 생각에 치우쳐 사랑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는 자는 바리새인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일깨우며 저를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를 일깨워 주셨어요. 거짓 증거, 선포, 예수를 부인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밖에서 사역하는 종들도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 밖에서 사역하는 종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저는 선악을 하는 일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 시험이 올 때마다 사단의 격동을 받게 되면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과 악을 하는 일에 거짓 영의 포로가 되어 마귀의 종살이를 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실체였어요.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 정죄의 영의 포로가 되면 시험이 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할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면의 상처를 받게 되어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지식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 결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영적 상태에 이르는 성인 아이의 결과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은 사단에게 포로가 된 영적 상태입니다. 결국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로 말은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 성인 아이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깨달아. 그래서 옳고 그름은 알아. 분별은 해. 남에게 옳은 말은 해.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해서 내 속사람이 성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내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나도 치유받고 상대방도 치유하는 거야. 나도 생명을 얻고 상대방도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막 화를 냈어.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집으로 몇 년 만에 돌아갔는데, 예? 무슨 사건, 어떤 시험이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강도사님, 그죠? 예? 그죠? 아마 서먹서먹 할 거야. 3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그죠? 그래도 그 가정을 지켜준 남편이 얼마나 감사해. 예? 그런데 딱 갔더니 그 왕자님 같은 남편이 나를 그냥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나에게 안 좋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다시 한국으로 가버릴 거야. 그래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예? 내가 이성에 사로잡혀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예?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지 않은 내 모든 죄성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듯이 내려놓으면서 시인하면서 그 남편에게 엎드리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예? 룻이 보아스 발 밑에 가서 나는 당신의 시녀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래요. 예? 신부 단장이 되어진 자는 말씀에 의지하여 발 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인으로. 아멘. 그러면 그 남편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를 돕는 것을 예수님과 룻과 보아스의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 은총을 입어야 내가 누구 은총을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어떤 역사가? 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님, 참 강도사님을 사랑하신 건지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로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첫사랑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가시지, 그대로 갔으면 잘못하면 이혼해. 3년 전에 목사 갔다고 한국으로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이제 밖에서 집으로 가봐. 너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내 말에 복종해. 이러면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님이 이 첫사랑의 복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돼요? 내가 그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남편에게 섬기지 못한 내 모든 죄성을 인정하고 그 남편 발 밑으로 가야 돼. 하인으로. 예? 그리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그 시녀를 덮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입어야 내가 예수 사랑 안에 경지에 이르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때까지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시험이 오면 내가 죽어야 돼. 내 가라지가 뽑아져야 되고 생명의 양식이 채워져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의 자리, 법관의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천국 문을 닫고 두 번째 만나는 자마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세 번째 탐심에 사로잡히고 네 번째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사랑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예?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대요. 살인자가 되고 누구도 내 선지자가 되지 못하는 선지자들을 누구도 나에게 선지자라고 옳은 말만 해줘봐라 그냥 죽여버리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임하는 7가지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았나 돌이켜봅시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내가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나를 보고 나니까 영혼을 실족시켰더라고. 영혼을 실족시킨 자에게 임한 화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법관 역할을 한 7가지 화가 내 앞에 와 있더라고.
이거를 깨닫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마태복음 23장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께서요, 모든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열어서 내 이 회칠한 무덤이 되어지고 정말 살인자가 되어진 내 손에 이 피값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항상 아내의 발밑에 엎드리는, 또 남편의 발밑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요,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지 못한 내 자신을 깨닫고 그동안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은 법관이 되어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들고 권능을 행했지만 나는 불법을 행한 행악자구나. 그래서 어디로 간대요? 불법을 행하는 행악자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나는 너를 안다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셨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 영이 내 육체에 좀 오래 머물러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우리가 고난받다 보면 빨리 가고 싶잖아. 근데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 나 지금 못 가요. 안 돼요. 나에게 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 시험이 와. 근데 하나님이 회개 은혜를 주지 않을 땐 너무너무 불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봐.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또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조금 더 살아야 돼요. 더 신부단장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20번을 보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답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내 심령밭이요, 이 말씀을 전하고 보면 보여지고 또 안 보면 안 보여져요. 예? 아주 유술장애 같이요, 내가 선악과 먹은 내가 보여지다가 또 안 보여지고 남의 오물이 보여지다 이러더라고요. 이것을 반복을 하더니 점점 내가 보여지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으면서 정말 모든 사람 발밑에 들어가서 나는 당신의 신연이 오니 나를 덮으소서. 예?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소서. 아멘. 그 경지에 이르러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권세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의 구속의 원리를 깨닫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진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다. 구원받는 자는 다는 아니니라. 자식 중에도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다. 효자는 복을 받는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부터 시작이 된다. 구원은 순종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까? 그 시간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럼 주님이 나를 안대. 아멘. 또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임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내가 그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열매 또한 예수 안에서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예수 안으로 회개하고 들어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육신에 일손을 놓고 기도하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에 묶여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일을 하게 하라. 때가 임박하였느니라. 예수 밖에서 하는 일은 영광을 받지 않는다. 예수 밖에서 수고하는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감사의 열매가 없는 수고는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셨어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일깨움을 주실 때 기도원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예수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가 되지 않을 때는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 강대상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지 않는 것은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에 묶여놓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과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래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이 시대 죄에 포로된 영혼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예수는 말씀이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다.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대적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예수 밖에 있는 자다. 주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라. 예수 밖에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고 또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시간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어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사단의 지배받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1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돼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는 세상이야. 지금 모르고 우리들도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영적 잠을 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봐요. 이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잤어. 예? 근데 그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에게서 떠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 근데 블레셋 군대가 미쳤다니까 이 삼손이 깜짝 놀래가지고 잠을 깼어. 예? 지금 그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깨서 블레셋 군대 다시 한번 싸워보려니까 힘이 없어.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서 떠난 걸 아는 은혜.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블레셋 군대 원수가 자기를 잡았어. 그쵸? 두 눈을 뽑았어. 그리고 노쇠줄로 매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그 시험과 태풍으로 나를 영적 잠에서 깨게 했어요. 가지고 나를 보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한다 안 한다? 안 하는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두 눈이 뽑힌 걸 알았어요. 내 죄도 보지 못하고 주도 보지 못하는 이 두 눈이 뽑힌 맹인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게 메어지더라고. 예?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니까 옥에 갇혀 사망의 실존을 보는 은혜를 입어. 할렐루야. 근데요, 놀라운 일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역사? 맷돌을 가는 은혜. 예? 맷돌이 이렇게 됐나요? 맷돌을 가는 은혜. 그죠?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 안 되지. 맷돌 우짝이에요. 맷돌을 가는 은혜를 입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는 은혜. 이 머리카락은 뭡니까? 뭘 상징하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는 거야. 머리카락이 자라는 은혜를 입으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옥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어요. 옥에서 나와가지고 연자 맷돌을 갈았대. 이 조그마한 맷돌을 갈던 이 삼손이, 예? 연자 맷돌 아시죠? 예? 그걸 가니까 원수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처음 이른배 은혜를 입고 죽인 원수보다 더 많아. 막 옥상까지 다. 이 꼴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내 삶에 그대로 실천이 돼서 이거를 다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어떤 행악자가 만나서 적이라고 술, 알코올 중독자가 별짓을 다 해도 요만큼 상처만 주면 또 내가 잘못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엎드리게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또 그냥 왜 그렇게 하냐고 해놓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런데 이 원수들이 나를 그 내 꼴을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나 부인하는 이 삶 속에서 두 기둥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분별하는 은혜. 아멘? 그러더니 주여 단번에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나도 부활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그 고통을 저도 다 겪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으로, 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역 강도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지면 이 시간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며 나오며 시험을 받으면 또 나와. 내 모습이 또 보여.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들어가. 그러면서 뭘 얻어요?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어져서 말씀의 경지에 이르는, 말씀과 하나님 안에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험이 오면 또 나와야 돼. 근데 또 들어가야 돼. 그 시간이 내가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예수 밖에 모시면 구원이 떨어졌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화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과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인간관계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모든 관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결과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뭘 분별하는 은혜다? 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능력 충만, 은사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간관계에 세워진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으로 미랄이 되어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모든 관계 속에 복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서는 인간관계 복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상정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유업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인간관계에 세워진 말씀의 복종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